성도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기억하십니까? 마태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서 종종 사건을 단축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나와서 베다니 동네로 가시고 주무시고 그 뒷날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다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에 한 4, 5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의 지시로 제 형과 함께 교회를 청소를 하였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은 일찍이 깨어서 둘이서 교회당에 가서 이 안에 이 장의자가 없이 모두 다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쓸어내고 손걸레를 가지고서 또 바켓에 물을 퍼와서 거기에 씻어가면서 바닥을 엉덩이를 들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쭉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닦고, 그게 끝나면은 유리창 청소를 하고, 그게 끝나면은 마지막으로 바깥에 교회당 밖에 마당을 깨끗하게 쓸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청소를 끝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 청결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 안 될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성전 청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습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여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 말기에도 또다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은 오늘날 성전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곳을 그냥 말하기 쉽게 성전이라 그렇게 하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성전은 구약시대 때만 딱 하나 있었던 것이지 오늘날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당, 또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예배당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과 교회가 통하는 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에는 교회를 가리켜서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교회당이나 교회는 성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이라고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이 점에서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시는 일과 또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있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에 은혜의 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집은 기도의 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맨 처음에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BC
587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그 바벨론 포로로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첫 번째 성전과 비교하면은 비할 바가 아닙니다. 참 별로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하여서 거의 이 성전도 부서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성전을 대확장 공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성전은 바로 지금 헤롯 대왕이 수리를 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하면은 가운데에 나오스라고 하는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주변은 뜰이 있는데 유대 남자들의 뜰입니다. 또 남자들의 뜰 바깥에는 유대 여자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는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전부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이가 제일 처음 거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오늘 12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했는데 이 말은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상이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까? 과격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은 없고 완전히 시작 바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끌어올라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 시장에서 얼마든지 대사용 동물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 화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성전 내에서 그것도 독과점을 해서 아주 폭리를 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과 성전 관리자들이 허가를 내주고서 많은 돈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기도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행위는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타락한 지도자들을 겨냥한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어떤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아주 외우기도 쉽게 이사야서 56장 7절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민족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ll peoples, 모든 민족들이, 모든 이방인들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어느 곳에 계신다고 했습니까? 이방인의 뜰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곳에 시장 바닥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강도의 소굴이 딱 나오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알리바바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돈도 많고 또 부자 아가씨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알리바바는 자기도 가난하고 아내도 가난해서 나무꾼이 되어서 나무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날 나무를 하고 있는데 막 쑥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거기 보니까 도둑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들이 한 동굴에 딱 앞에 서더니 뭐라고 합니까? 열려라 참깨. 잘 아시죠? 오픈 세스미. 열려라 참깨 하니까 동굴이 스르륵 열리는데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도둑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보물들 가득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보물 창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몰래 그것을 빼가지고서 부자로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바로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도둑의 소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은 어떤 집이냐?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의 집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두 손 들고 또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특징은 기도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어떤 시간에는 한 사람, 어떤 시간에는 두 사람, 어떤 시간에는 세 사람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하루에 몇 번이나 여기를 올라와 봅니다. 오늘은 누가 기도를 하고 있는지, 기도를 안 빼먹고 하고 있는지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다가 제 마음이 감동이 되면은, 그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은 제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저도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교회당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곳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또는 꼭 새벽 또 주일날만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인 것입니다. 주일에도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은 사랑과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이스탄불 역사적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관광도시로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성당입니다. 성소피아 성당은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황제가 건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때 무슬림이 회교 군사가 이것을 침공을 해가지고 점령을 해서 이것을 모스크로, 회교 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희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기 예수님의 그림도 그 모자이크도 있는가 하면은 회교 글씨로 또 회교 알라를 찬양하는 그런 글씨도 써져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래에 와서는 그것이 회교 사원도 아니고 성전도 아닌 그냥 중간 입장인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지난 7월 24일에 7월 말에 터키 정부에서 그곳을 완전히 모스크로 회교 사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곳에 하루 5번씩 수천 명의 이슬람 신도들이 나와서 이슬람 예배를 드립니다. 코란을 암송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알라에게 기도하고 마호메드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당으로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름답고 유명해도 그곳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기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곳에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동부교회당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자주 이곳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이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하나님의 집은 치유의 집입니다. 14절에 보면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오니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1절에 첫 번째 성전 청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계시는 곳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병든 자들이 참 성전 되신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알고 보면은 이사야서 35장 5, 6절에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그때에 맹인의 눈이 볼 것이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고 그리고 저는 자들이 사슴과 같이 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임을 보여줍니까?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의 진정한 기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불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범죄 타락한 인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영적으로도 병이 들고 정신도 병이 들고 육신도 병이 들고 삶이 병들고 찌들고 중독되어 있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약점들과 부족한 점들을 가지고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나는 완전하다, 나는 고칠 점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임을 더욱더 느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7편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성도들을 고쳐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지시로 그 물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했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집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집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노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상한 일이 나오는데요, 이거 정말로 이상한 번역입니다. 영어에 보면은 The wonderful things, 이게 놀라운 일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그때는 어른들이 호산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자들을 뛰게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고,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들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에 틀림없는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른들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놀라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은 당장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35장을 생각해내고 메시아 예언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노예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린이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기적들, 이것만 보고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찬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예수님께 저 아이들이 하는 말 듣느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찬양은 하나님이나 메시아가 받아야 될 찬양인데 왜 너가 받고 있느냐? 왜 너가 들으면서 아이들을 말리 잡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 요컨대 이것은 신성 모독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였나이다 함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8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린아이들의 찬양은 너무나도 옳다, 너무나도 합당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어른인 너희들도 믿고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 무엇으로 인해서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단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죽음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알겠습니까? 영원한 천국 영광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0배, 1000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찬송가에는 없지만 예전에 우리가 사용한 찬송가에 거룩한 성, 홀리 시티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 찬송은 19세기에 스테판 아담스라고 하시는 분이 작사도 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있었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양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이 다시 변하여서 꿈 제2막이 시작이 됩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서 보니까 햇볕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에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이 노래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꿈 제3막이 나옵니다. 또 꿈이 변하여서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여러분, 어떤 장면입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영광의 성에 대하여서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스럽다, 복되다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 오늘 찬양한 아이들이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서 오늘 나오는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아이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찬양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 아니라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을 열고 이 죄인들에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과 그 후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첫째로 뭐하는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다. 두 번째는 뭐하는 집입니까? 치유의 집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찬송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고 이곳에 나올 때마다 나음을 입으시고 이곳에 나올 때마다 찬송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50년 전에 동부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집, 이 아름다운 교회당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어린아이들이 찬송했듯이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집이 온전히 기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오는 모든 성도마다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육신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는 찬송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